민수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획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 족장이죠. 이스라엘의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썩은 나무 뿌리, 썩은 나무 뿌리 없는 인생,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또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살아있을 때도 그와 함께 하시고 죽고 그 후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불러서 주시는 약속된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된 그 말씀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항상 지키시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건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어요. 전부 모든 사람이. 그러나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처럼 대한민국에, 특별히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겠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계속.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부족한 게 많고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렇게 고기를 먹고 싶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는 이런 자리에도 누군가 이방인이 섞여 있어요. 믿음 없는 자들이 섞여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오염이 돼가지고 그 원망의 소리가 한 사람의 그 원망의 소리가 자꾸 퍼져나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봐요. 1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던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오늘 이렇게 원망불평합니다. 전번에는 어떤 것을 원망했어요?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 바로의 군대로부터 당연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던 그 홍해 사건을 잊어버린 거예요. 홍해 사건이 어떤 거죠? 이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를 이끌고 와서 창과 칼을 가지고 이 250만, 약 300만을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으로 다 쫓아왔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포로가 돼서 다 끌고 가려는 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가정 속에도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을 때 그 오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사단의 영들이 그게 쉽게 우리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냐? 그렇게 안 만들어요. 계속 세상에 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자꾸 택하게 만들고 자꾸 원하게 만들고 마음을 이끌게 하는 것이 원수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던 것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끌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무리서부터 당연히 죽어 마땅한 그런 홍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동통을 통해서 갈라 놓으시고 우리를 끌어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이제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거진 가나안 땅 입구점 가까이 왔어. 거진 다 왔어. 이제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니까 오늘 이 모세가 그 백성들 그 종족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우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거예요. 과거에 세상에 있던 그 생각들을 자꾸 하고 그 원망불평을 하는 거지. 모세를 원망불평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제가 이 모세의 이 오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여기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야, 모세 한 사람이 이거 할 수 없구나. 진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택해서 그 가족을 구원시키고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영생 이전에는 육신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책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예요? 우리가 먹는 밥이나 다름없는 거, 밥을 매일 줘서 먹이는 거야. 근데 그 영양가가 부족했냐? 절대 부족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렇죠? 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일지라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이제 고기 생각하면서 울고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있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계속 내가 그 백성을 낳았나이까? 내가 그 양육권이 내게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백성에 줄 고기가 어디서 얻을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무엇을 나타나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제 모세와 이 하나님과의 이 기도 응답으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세워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너 혼자 짐지지 말고 그들과 함께 져라. 그렇게 하면서 이 짐을 나눠지게 만들어요. 나눠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제 이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다른 인종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그 약속 선택한 자들이 아닌 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계속 불평불만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인 이 사건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또 넘어가서 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러니까 귀가 닳도록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 모태신앙들이기 때문에 알아들어. 그런데 다른 무리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 성도들을 오염시켜버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요, 교회도 이게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게 순종이죠.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면 그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산 제사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예? 각을 떠서.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에는 뭐가 있냐면 희생이 있는 거야. 항상 희생이 있어, 희생.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성경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뭘 했어요? 희생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가 3일을. 그러니까 죽음 없이, 희생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순종하려면 순종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거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저걸 받으려면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후손들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그대로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예,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것, 인간이 살아가며 숨쉬며 가나안 땅 가기까지는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진다. 목이 마르면은 물을 주실 것이고, 예? 배가 고프면은 만나를 주실 것이고, 또 고기가 먹고 싶으면은 구하면은 고기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뭐냐?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이 구원도 그러니까 두 가지 구원이 있어. 첫째 구원, 둘째 구원. 육적인 구원, 눈에 보이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그 구원,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원은 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2차 구원은 뭐예요? 영생이자. 영생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거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자꾸 이제 구원과 육체적인 거와 이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는데 이 성경 한 장 한 장 그 모든 속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원망하고 말 안 듣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때로는 그러니까 디베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디베라 사건도 11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를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 다른 인종들 믿음이 없는 존재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무슨 불순종의 사람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가 언제 됩니까? 나중에 그 고라차선을 통해서 제거가 되잖아요. 제거가 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그 불평불만은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구원의 최종 단계인 마지막 구원,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숨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망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까지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바람이 누구에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는 이 과정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어디서부터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게 보면은 이제 서해 바다, 동해 쪽에는 바다가 없어요. 뭐 갈릴리는 뭐예요? 강이잖아요. 호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브레셋 군대가 있는 그 해양 지역, 그 서쪽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메추라기 떼를 전부 끌어다가 동풍을 통해서 끌어다가 이 이스라엘 백적 진영으로 보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하루길이면 몇냐면 32km. 자, 32km면 거리가 적은 거예요? 넓은 거예요? 예? 32km면 여기서 어디까지 될까요? 여기서 저 한강 건너가기까지 될까요? 한강 건너갈 정도 되겠네. 예? 그러니까 이 300만이 거주하는 그곳에 동시다발로 32km 그 모든 진영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곳에 동풍을 불어가지고 2규빗이면 1m, 예? 1m 높이로 어떻게 했어요? 이 메추라기가 아주 그냥 때로다 몰려왔다는 얘기야.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는 그날까지는 책임져 주신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만이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질 못해.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보면은 자기 생각을 지금 설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모세도 역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요. 지도자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그 지도자도 리더자도 그 영을 받아버리면 똑같이 성령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면 동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 불평 불만이 결국은 뭐예요? 온 지역 300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경 이제 읽겠지만 민수기 14장에 13장서부터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딱 보내.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실 때가 있고 매철하게 주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탐한다는 게 얼마나 가까워요. 지금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정탐꾼 12명을 딱 보내잖아요. 딱 때가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앞장서서 막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워낙 성질이 급해가지고 도저히 못 참아. 그 말을 해놓고 전 저거 그냥 후닥닥 저거 사다가 이제 스피커 사다가 이제 달았어요. 어저께 그냥 달다 보니까 정신없어 대충 하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오늘 뭐 부속 사러 가야 되는데 귀찮고 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이 가방이 무거워서 그 우리 갖고 다니는 거 그것도 무거워. 더 가벼운 걸로 아주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낭에다 딱 넣었더니 마이크 하나 넣고 딱 놓으면은 진짜 가벼워. 그래가지고 강남역에 갔잖아요. 강남역에 다 가서 이걸 다 마이크 잡고 소리 굉장히 커요. 그래도 막 소리 지르면서 왔다 갔다 해서 전도하는데 이런 쪽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한 헌겁에다가 당신의 이상형은 누구입니까?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대학생 애들이 쭉 한 10명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뭘 할거예요 지금? 당신의 이상형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가서 이 설문조사 하는 거가 아니라 설문조사 하면서 뭘 하겠죠? 주소를 적고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얘들이 언뜻 보니까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애들이에요. 딱 그게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가방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외치면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돌면 이쪽 사람이 가고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가만히 소리를 계속 그렇게 해도 얘들이 반응이 없어. 오직하면 신천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함정을 파놓고 내가 막 이거 했거든. 아무 반응이 없어. 야 이거 소리가 작은가 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다 털어놓고선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저 브루투스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소리가 크지가 않은 거예요. 소리가 안 크니까 이 반응이 없어. 가까이 가야 되고.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저거는요 지금 뭐 36만원짜리 요만한 거 있어요. 요만한 기가 지금 누가 쓰다가 갖다 놨잖아요. 배터리가 너무 닳아서 못 쓴다고 이만한 거 갖다 놓은 거 있어요. 그것도 세 소리가. 근데 그건 배터리가 닳아서 못 쓰는데 그거보다도 소리가 부드럽고 좋아요. 그거는 마이크만 쓰지 브루스도 안 되고 USB도 안 돼. 근데 이거는 다 되잖아요. 이거 내가 만든 건. 그런데도 이들이 반응이 없어. 야, 뭐 이래. 그래서 이제 저걸 이제 후닥닥닥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 이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지금 명동이나 여기 강남이나 저 홍대나 또 여기 어디요 신천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젊은 층들이 모이는 그곳에 밤마다 애들이 나와서 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고. 근데 거기에 거진 20%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누군가 그 영적인 그런 기도를 해줘야 돼. 외쳐야 되고 깨닫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다 읽잖아요. 읽고 있는데 그들은 그 젊은 층들과의 무리 속에 같이 이렇게 휩쓸리다 보면은 그 영에 휩쓸려서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려요. 달랑 주일날 하루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딱 듣고 이게 뭐가 들어와.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것 뿐이지 스스로 이 성장시킬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을 이렇게 봅니까?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이 성경이 11장 한 절이 깨달아지기까지는 이게 5-6시간을 계속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도 이해가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다가 저녁에 피곤해가지고 와서 조금 뭐 텔레비 보고 자기 여가 시간 보내고 그러다가 잠을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나가서 막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이 인생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악한 자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영을 가진 그들의 무리에 어떻게 우리가 협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당신의 이상형은 누구입니까? 이래가지고 멀쩡한 애들을 갖다가 유혹하는 그런 무리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피곤하더라고. 또 그거 끝나고 나면 산에까지 올라가려고 그냥 잔뜩 또 넣었어. 잔뜩 그냥 이 바지도 넣고 마이크도 넣고 먹을 것도 넣고 고구마도 넣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무거워지냐. 몇 시간 돌아다녔더니 허리가 다 아프더라고. 저기 딱 누워가지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냥 누워서 묵상해. 가만히 누워서 묵상했더니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주위에 어떤 무리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돼.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는데 믿음이 없는 순종치 못하는 자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버려요. 인생이. 그래서 오염돼서 나 자신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도 동일한 거예요. 모세가 뭘 했던 사람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끝냈던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심지어는 기도하면은 이 날강이 피가 되고, 파리 재앙, 이 재앙, 우박의 재앙, 또 이 종기의 재앙, 이런 거, 초태생의 재앙, 이게 전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잖아요. 이거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것을 다 아는 사람이야. 근데 오늘 이 성경에는 왜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자, 그러니까 이 모세의 생각도 뭐예요? 양떼와 소떼를 잡아야 고기가 있는 것만 체감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메추라기를 보낼 줄 몰랐지. 생각해 보세요. 소떼 양떼를 어떻게 만들어? 근데 그 당시 이 중동 지역에는요, 이 메추라기들이 있었어. 근데 그걸 어떻게 모았어요? 하나님이? 때로 모았어요. 심지어는 그 메뚜기 떼가, 황충이라는 떼가 있잖아요.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그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는 황충도 몰아서 이스라엘의 논과 밭에 농작물에 갖다 보내주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분이야. 좋게도 하시고 나쁘게도 하시고, 축복도 주시고,
또 심판도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모세도 이렇게 영적으로 오염된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해서 이 정탐꾼들의 그 정탐한 그 소리가 10명의 소리가 60만의 병력들과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결정이 그거잖아. 우리가 애굽에 다시 가자. 두령을 세우자. 리더자를 다시 세우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바람에 모세도 아론도 그냥 그 자리에서 땅에서 엎드려 버려요. 퍼져버려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계속 여호수아 갈렙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도 때에 따라서는 이 현실에 부닥해 생활 현실에 부닥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나도 원망 불평자가 되어서 오늘 이 모세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이 짧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세요. 절대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모습이지 사실 하나님의 시간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그 마지막 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오늘 성경에 있다 보니까 나오는데 모세가 죽을 때 어땠어요? 120세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강했어요. 예? 생각해보세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왕성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죽느냐 이 말이에요. 예? 생각해보세요. 예? 나 그거 보면서 자 모세가 7절에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력이라는 건 뭐 힘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들고 가냐 말이에요. 모세가 죽어야 할 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한데도 건강하지만 눈이 흐리지 않지만 왜 하나님이 데려갔을까? 그는 구약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율법자예요. 율법을 선포했던 자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고 예수와 구원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죽지 않을 그 나이 기력이 튼튼하다는 건 심장이고 뭐고 다 튼튼해. 심장 튼튼하면요 죽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왜 들고 가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가 됐다는 게 그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들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 가나안 땅 정탐꾼을 통해서 그들의 원망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땅에 넘어짐을 통해서 그들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도 충분히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40일 정탐하고 40년을 쳇바퀴 도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게 뭐냐면 광야 40년이라는 것은 애굽 땅에서 왔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20대 이상 된 그 창정들, 그 불평불만했던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두려운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 민수기나 이 모세 이 광야교회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제가 그 석천동에서 이제 교회를 할 적에 처음에 석천동에서 교회를 했잖아. 월세방에서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 사모를 이렇게 보면서 이야 그렇게 말 안 듣는구나. 그때가 알았어. 여기를 읽으면서 이야 모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한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방이 말이에요. 그때 방이 요만한 방 하나, 요만한 방이 2개 있었어. 요만한 방이. 그러니까 여기 문이 하나 있고 여기 문이 하나 있다고. 예? 문이 여기 하나. 요 문 나오면은 이 문 나오면은 현관이니까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교회예요. 교회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그러면 한 발, 2발, 3발, 5, 6발도 안 돼. 6발도 안 되는데 다 죽어서 올라와. 죽어서 들어와. 죽어서. 다 3명이 죽어서 와. 와, 이거 환장하 같더라고.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모세를 보니까 이해가 돼. 이야, 참 모세가.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면서 그걸 깨닫는 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야. 천근만근 돼가지고. 그때는 율법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하면 안 돼. 꼭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만큼은요, 처음 신앙생활인데 율법적으로 해야 돼. 처음에는 무조건. 주일은 꼭 지켜야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토요일날 오후서부터 딱 쉬고, 주일날 오후 1시, 12시까지는 세상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습관적으로 몸에 쫙 배있게끔 신앙생활을 했잖아. 그러다가 개척교회 가정에서 교회를 하는데 그게 몸이 배는데 이게 빠져요? 안 빠지지? 시간 됐어. 근데 시간이 꼭 넘어야 들어와. 꼭 시간이 넘어야 그냥 끌려가는 소처럼 씩 들어와. 아, 그거 한 2달인가 몇 개월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올림픽 교회로 나왔어.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야, 모세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알았지. 그렇게 해서 때로는 나도 오염이 돼서 그 올림픽 교회 문 닫아버렸잖아요. 샷다 그냥 내려버렸어. 다시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절대 교회 안 한다. 그러고 몇 개월 놀았죠. 예? 몇 개월 놀았어. 그러다가 또 교회가 또 생기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그 메시지를 잘 들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힘들지만 모세의 입장에도 봐요. 양과 소가 있어야 먹이고 바다에 고기가 있어야 먹이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손이 짧냐?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지. 나한테 맡겨. 내가 하겠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신뢰하게 되고 믿음이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 문정까지 가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역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쟁도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세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에겐 다 있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도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으면 책임지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 있더라고. 기도를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해. 제가 요즘 깨닫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해야 돼.
간증하시는 분을 들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가정이 못 살았으면 어머니도 도망가고 누나도 도망가고 자기가 어렸을 때 몇 살 때? 4살 때인가 5살 때 도망가 버렸대. 그러니까 그 할머니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천덕꾸리처럼 살았어. 그런데 배고프면서 때로는 12살 되기도 전에 뭘로 가야지? 그 옛날에 뭐가 있죠? 머슴살 했어요. 머슴살이. 옛날 머슴은 뭐죠? 밥 3끼 먹는 거예요. 밥 3끼. 밥 3끼 먹으면서도 그런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가난 싫습니다. 가난해서 건져주세요.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그 아이의 간구하는 기도가 결국은 응답이 되어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때로는 서울에서 노숙자 생활도 하고, 때로는 탄광에서 탄도 캐고, 안경점에 가서, 심지어는, 밤밤 새끼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시대에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 시대. 우리 시대요, 남의 집에 가서 기술 배우려면 밥만 먹고, 몇 년? 보통 3년. 3년은 그냥 밥만 먹고 기술 배우는 거예요. 3년 안에 다 배워야 돼.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돈을 받았으면 이 기술이 안 늘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았더니 그분이 지금은 남대문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데 지금 선교 사업을 엄청 크게 하나님 이 가난에서 나를 물리쳐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을 지금 많이 지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렸을 때 상처받고 제일 힘들었을 때 아니 그 어린 소녀 입장에서는 짜장면 한 그릇이 더 다급하잖아요. 그렇죠? 짜장면 한 그릇 이거 기도가 하나님 나 짜장면 한 그릇 먹게 이게 기도예요? 이건 기도 아니라는 얘기요. 이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해보면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이 300만이 어떻게 한순간에 한 끼 식사를 누가 줍니까? 만나와 며칠을 누가 줍니까? 300만을 어떻게 먹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크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하기를 그렇게 때로 많이 보내니까 다음 생각, 내일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 매출하기를 보는 대로 잡았더니 120말. 120마리면 몇 킬로예요? 한 말에 3킬로만 잡아도 120마리면 2, 3은 6. 360kg.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걸 그냥 계속 먹은 거예요. 그냥 욕심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빨에 낀 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자연계도 돌보니까 야 매출하기 그렇게 폭식하지 말고 적당히 먹을 것만 먹으라 이 말이에요.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물질 주실 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택하면 안 돼.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인인 의식을 가지고 놀아먹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되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양떼 소떼 바다에 고기 가지고 할 수 없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말씀을 생각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